우리 다 함께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우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저녁부터 전교인 수련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만나의 성도들이 하나됨을 경험하고 함께 교제하고 기쁨을 나누고 또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사역자들과 그리고 세우신 강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네메섹이라고 하는 헝가리 출신의 일본에서 사역했던 예수의 신부님의 글을 참 좋아합니다. 그 분이 쓴 기도라고 하는 작은 책 속에 일본의 어느 신문 무지개라고 하는 독자란에 실렸던 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하나님 미안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4살 된 조카가 찾아왔다. 남자들만인 우리 집안이어서 어린아이였지만 역시 여자 손님이라 집안에 갑자기 꽃이라도 핀 것처럼 환하고 즐거워졌다. 가까운 곳에 공원이 있었으므로 나는 조카의 손을 잡고 자주 그곳으로 놀러 갔다. 어느 날인가 그곳에 가서 한동안 함께 놀아주다가
자, 그만 가자 하고 손을 잡고 공원 마당을 걸어 나오다가 한 모퉁이에 보살을 모셔놓은 사당을 보았다. 조카는 그것을 보자 잠깐 들렸다 가자고 하였다. 문이 닫혀 있었으므로 그냥 지나치려 하였던 자신이 조금 부끄러워졌다. 조카는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작은 두 손을 합장하더니 무엇인가 일심으로 빌었다. 나도 손을 모았다. 돌아오면서 무엇을 빌었니? 하고 물어보자 조카는 하얀 얼굴에 동그랗게 빛나는 눈을 들더니 하나님,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와서 미안해요 라고 했다는 것이다. 순간 마음이 찔리듯 뭉클해졌다. 하나님께는 의뢰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고 청하는 것으로만 생각해온 나였다. 착한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라든가 장난감 등을 청하는 것이 보통 어린아이들이 하는 말인 텐데 말이다. 보살에게 밀감 하나도 가져오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착한 마음이 몹시 귀여웠다. 그 맑은 동심에 내 마음까지 즐거워졌다. 아빌라의 성녀 테레사는 기도의 본질은 사랑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으로 살아가는 영혼의 호흡이 바로 기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5살 난 이 어린아이의 기도처럼 기도는 단순하면서도 그러나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평범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다면 이 어린아이의 기도와 오늘 시드기야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가?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기도답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유다는 팔레스틴은 북쪽으로 대제국인 아시리아,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등장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이 북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영원히 불변했던 애굽이라고 하는 대제국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남유다는 언제나 바람 앞에 등불과도 같았습니다. 요시야 왕,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된 왕이라고 인정받는 요시야 왕이 바로 애굽의 바로 느고라고 하는 왕이 아시리아와 동맹을 맺고 신흥 강국인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이제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으로 북상하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무깃도에서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무깃도의 군사를 이끌고 나가 바로 느고의 군대를 저지하다가 그곳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결국 애굽의 도움을 받지 못한 아시리아는 바벨론 군대 위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요시야가 죽자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바로 누구는 무깃도에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냥 돌아가지 않고 남유다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여호아하스를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폐위시키고 애굽으로 끌고 가서 죽입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누구는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아하스의 형제인 그런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었습니다. 여호야김은 25살에 왕이 되어 유다에서 11년을 통치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걸 그냥 한번 들으시고 잊어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기원전 605년에 애굽의 바로 누고가 다시 군대를 이끌고 2차로 원정을 나섭니다. 북쪽에 있는 바벨론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원정을 나섰다가 북쪽에 있는 갈그미스에서 애굽의 군대는 바벨론에 의해서 참패를 당합니다. 그때 바벨론 군대가 여세를 몰아서 남유다까지 공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남유다의 여호야김 왕은 바벨론에 항복을 하고
바벨론 군대에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유다에 대한 1차 침공입니다. 이때 다니엘을 비롯한 왕족과 귀족들이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인질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몇 년 지나고 나서 주전 601년 가나안 지역에서 다시 바벨론 군대와 애굽 군대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전투를 하면 일방적이지 않잖아요. 서로가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전쟁을 치른 애굽 군대와 바벨론 군대가 잠시 피해를 입고 철수를 하게 됩니다. 여호야김 왕은 바벨론에 3년 동안 조공을 바치다가 바벨론 군대가 약해지자 바벨론을 배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바벨론 군대는 다시 군대를 이끌고 남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유다에 대한 2차 침공입니다. 이때 여호야김 왕은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가다가 중간에 죽게 됩니다. 바벨론 왕은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을 왕의 자리에 세웠습니다. 여호야긴은 18살에 왕이 되어서 3개월을 통치해요. 3개월 통치하는 중에 다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공격해 와서 여호야긴과 가족들과 신하와 귀족들 그리고 많은 기술자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고요. 성전과 왕궁의 보물들을 빼앗아 갔습니다. 바벨론 왕은 그리고 친바벨론 성향의 여호야긴의 작은 아버지이자 요시야 왕의 아들인 마따니아를 왕으로 세우고 그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꿨습니다.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왕에 의해서 시험당한 그런 바벨론의 꼭두각시였던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남유다를 정복하고는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바벨론에서 왕으로 대접을 하고 그리고 남유다에는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서 식민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바벨론의 여호야긴이 왕으로 있고 유다의 시드기야가 왕으로 있게 함으로 인해 유다 백성들을 분열시키는 아주 효과적인 식민지 통치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남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자신의 신하를 예레미야에게 보내서 기도를 해주기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자신의 통치 11년 동안 바벨론의 편에 설 것인가 애굽 편에 설 것인가 그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팡질팡했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세운 바벨론에 충성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바벨론에 반역을 하고 애굽과 손잡을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 통치 11년 내내 예레미야를 통해 시드기야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를 비롯한 신하들과 백성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시드기야 통치 후반에 결국 시드기야는 바벨론을 반역하고 은밀하게 애굽과 손을 잡고 바벨론의 지배에서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왕을 따르는 신하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백성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시드기야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기 시작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반역을 한 시드기야를 징벌하기 위해서 또다시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그것이 주전 598년 세 번째 침공입니다. 유다의 대부분의 성이 점령당하고 예루살렘과 라기스와 아세가 세 개의 성읍만 남았습니다. 이제 시드기야와 남유다는 미래를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시드기야는 신하를 보내 다급하게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기댈 곳은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드기야는 여우갈과 제사장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서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3절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근데 바로 이때 여러분, 행운인지 불행인지 애굽의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다시 유다를 돕기 위해서 북쪽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벨론 군대는 애굽의 군대가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그 포위를 잠깐 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철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이제는 잠시 공백 상태가 된 거죠. 여러분, 이때 시드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군대가 철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시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그런 믿음을 더 확고하게 가졌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오늘 시드기야가 사람을 보내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했는데, 여러분, 참된 기도가 무엇입니까? 지금 남유다가 겪고 있는 위기와 고난은 여러분, 왕을 비롯한 온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악을 행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서 지극정성을 다해서 규정을 따라서 제사를 드리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일에 온 힘을 다 썼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일에는 무관심하고 오히려 악을 일삼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마음의 변화와 삶의 변화, 그것이 없이 겉으로만 그렇게 했던 거죠. 하나님은 수없이 하나님의 많은 종들, 선지자들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의와 우상숭배 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 노골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악을 일삼았습니다. 하나님은 아시리아를 통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남유다를 바벨론이라는 심판의 도구를 통해서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사람들을 보내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는 그런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시드기야에게 심판과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응답은 시드기야와 백성들이 가졌던 낙관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낙관론과 희망과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했나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운명은 이미 결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가 도움을 주려고 올라온다고 너희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애굽 군대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벨론 군대가 잠시 예루살렘 포위를 풀고 물러갔지만 다시 공격해 올 거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그 바벨론 군대와 싸워서 그들이 거의 다 죽고 부상자들만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 부상자들만으로도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도 남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해야 하는 예레미야의 그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시드기야의 기도 요청은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요청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들의 기도 생활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는 삶의 한계에 부딪히게 될 때, 또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다 보면 기도하는 것이 삶이기도 하지만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누군가가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기도해 달라고 요청받을 때 마음이 기쁠 때도 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을 때도 참 많아요. 여러분, 기도의 요청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 살아가기를 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욕심과 욕망과 뜻을 구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미 자기가 다 결정을 해놓고, 여러분, 다 자기가 생각을 해놓고 그리고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할 때가 그렇게 느껴질 때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오히려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무런 말도 없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온 마음을 쏟아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응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힘없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돌보는 삶을 살지 않고 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예배, 우리의 신앙생활은 때로는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하는 것이 될 위험성이 큽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날마다 마음이 돌이키고 삶이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살 길은, 유다의 살 길은 바벨론 군대나 애굽의 군대나 세상의 힘이나 내가 가진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여부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을 흘러가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거칠애의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기도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나의 뜻과 욕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에 내일 있을 수련을 위해 기름 부어 축복하시고 수련을 통해 우리의 삶이 위로와 회복을 얻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입는 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수술받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여러 가지 삶의 곤고함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당신의 사랑으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힘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